2024년 7월 8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제 씻으라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우리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또 전도함으로 또 많은 영혼을 세우는 일로 바른 길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우는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통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자유통일에 토대를 준비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정말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공의와 정의의 길로 이 나라를 헌법 위에 하나님께서 이 대통령을 세우셔서 나라를 공정하게 잘 통치하는 대통령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다하시고 또 통치자로서의 하는 그 권한을 잘 성하여서 이 나라를 자유통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북한에 있는 모든 그 정말 착취당하고 노동력을 압박을 당하고 모든 자유가 없고 인권이 없는 또 그것을 정말 김정은, 김여정이가 참으로 북한을 독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이들의 그 기반인 북한의 노동당이 다 무너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또 온 땅을, 온 하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라카라벨라스킨데레베, 주여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십시오. 오라카라벨라스킨데레베레베리, 저 북한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 오라칸데레베레베리, 저 중국 땅을 다스리시고, 러시아 땅을 다스리시고, 일본 땅을 다스리시고, 미국 땅을 다스리시사 하나님 왕을 세우시고 왕을 폐위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참으로 그 뜻대로 움직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 우리 주님 참으로 말씀하시고, 지금도 보좌 앞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이제 오라카라발라스켈리리리리 오라라라라라라 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정은, 김여정 아버지, 노동당, 북한의 모든 통치 기반이 주여 다 허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자유의 통일의 길에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을 세워서고, 아버지 이제 길갈 제자기를 세워서 베이스가 캠프가 되게 하사 통일의 문을 열도록 기도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155마일 DMZ의 모든 철책선이 이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모든 군사적 아버지 대결이 이제는 평화의 통일로, 자유의 통일로, 하나님 예수왕국 복음 통일로 북한 땅에 주님의 깃발만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깃발만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모든 국제 정세에 주여 함께하사,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그토록 바라고 기도했던 자유 통일의 길이 북한 땅에 높이 높이 기치를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길갈 제자를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여 담대히 나아갈 때에 많은 영혼을 세우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주 십자가를 높이 들므로 주여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입고 또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 참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모든 병마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상달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길갈 제자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길갈 제자교회를 위하여 노심초사 기도하고 또 재정으로 후원하고 하나님 또 응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출입과 가정과 일터와 또 섬기는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모든 강구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어주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또 참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며 또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격려와 또 담대히 주님 사명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 30장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내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이 30장 창세기의 말씀은 번성,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번성하게 하셨는가.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올 때는 빈손으로 도망치듯 왔고, 또 정말 그 오늘 사랑하는 아내 라헬 때문에 라헬을 달라고 했을 때 7년을 봉사하면 이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7년을 7일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이 라헬을 얻고, 또 이 삼촌 라반이 우리 고장에서는 장녀를 먼저 주는 전통이 있다, 풍습이 있다 해서 레아를 주게 하고, 또 먼저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7일간의 시간을 두고 이제 7년을 내가 더 봉사하면 이 레아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7년을 봉사하고 또 7년을 더 봉사하게 하는 동안에 이 야곱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4년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이 창세기 30장의 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바담 아람에서 일어난 일은 크게 요약하자면 자녀를 계속 낳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이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지금 얼마나 이 14년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야곱을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가. 사실은 바담 아람에서 야곱은 정말 고생만 합니다. 정말 그의 고백이 고생만 했다. 결과물이 별로 없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3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0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다. 예, 외삼촌도 소유가 작았고 이 야곱도 빈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적었지만 외삼촌 라반이 자기 생질이 오는 것을 환영하고, 그래서 연합을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제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이 가정에 또 문제가 생겼죠. 자, 29장에 보면 이 레아는 4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자녀를 낳을 때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을 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 몇 명을 낳느냐? 남자 11명, 여자 1명. 그래서
시녀들까지 포함해서 시녀들이 4명, 그리고 레아가 6명, 라헬이 이제 이 바담 아랫사람에서는 1명, 그다음 디나까지 해서 6, 2, 2, 2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10명, 12명. 베냐민은 이제 나중에 이제 바담 아람을 떠나서 노중에 있으니까 12명을 낳았으니 이 14년간 하나님께서 거의 매년 1명씩 하나님이 이 빈손으로 왔던 야곱을 매년 자녀를 1살 차이로 계속 낳게 했던 거죠. 할렐루야. 쉬지 않고 이 야곱을 12종족, 12지파의 뿌리가 되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이 바담 아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그 지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담 아람에서 이 구속사를 이루는 일에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이 가족이 뿌리가 되어서 이 가나안 땅에서도 이 요셉이 애굽을 내려갈 때에 이 70명이 또 내려갑니다. 처음에 1명에서 시작했던 이 가족이 12명이 되고요. 12명이 또 자식들을 낳아서 70명이 돼요. 70명이 400년간 이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장정이 60만 명. 그래서 얼추 200만 명 됐던 거죠. 한 사람이 바담 아람에서 내려가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시고 통치하시는 일들이 지금은 뭐 이렇게 고생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각각 그 레아는 레아대로 사정이 많아요. 또 라헬은 라헬대로 사정이 많아요. 야곱은 야곱대로 여러 사정이 많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계속 사랑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4번째 낳을 때에 그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남편을 만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셨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것이 유대민족.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은 야곱에서 시작된 거고요. 이 유대민족이라는 것은 유대민족이라는 것은 이 레아를 통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민족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오늘 또 라헬의 이야기가 생각합니다. 라헬이 자기 언니가 사랑을 못 받는데 뭐 맨날 자식만 낳는 거야. 4년간. 이 말은 4년 이상을 사랑은 자기가 다 받는데 자기는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언니를 시기했어요. 시기해가지고 이제 자기 남편 야곱을 조릅니다. 내 남편 낳아도 안 낳아주면 나 죽어버려. 나 정말 죽겠다. 그 정도로 이 당시에 그 세대 문화를 보면 가족은 뭐냐면 생육하는 것이 굉장히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이었다. 오늘날 세대들을 보면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아주 정말 하나님의 그 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히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이렇게 교회가 많고 주의 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낳게 하는 일에 교회가 선두주자가 돼야 되는데 이 정부의 시책에 같이 그냥 동조해서 예전에 이 두 자녀만 잘 낳자. 그러다가 이제는 한 자녀만 낳자. 그러다 이제는 한 명도 안 낳는 세계에서 가장 출산이 떨어진 불과 이것이요 50년 만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버스에 늘 광고해놨어요. 저는 아직도 그거 기억납니다. 하찮은 문 앞에 자녀를 줄이라는 어린 나이에 계속 그를 본 아이들이 누구냐면 저희 때 또래입니다. 그래도 저희 집은 형제들이 4형제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때 아버지 때는 자식들이 그래도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때는 몇 명이 있느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11명을 낳았답니다. 11명을 낳아서 3명은 이제 어릴 때 죽고 8명이 살았어요. 삼촌들이 5명, 고모가 3명.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아들만 4명 낳았어요. 우리 엄마가 이 레아처럼 아들만 4명 낳았습니다. 그러다 우리 때는 어떻게 됐느냐? 그래도 3명이나 낳았어요. 아들 하나, 딸 둘. 자, 오늘 이 가정에 자식을 못 낳은 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화가 납니다. 내가 뭐 안 낳고 싶어서 안 낳은 거냐?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야곱은 레아와 합방하면 그냥 아들을 쭉쭉쭉 낳았어요. 그래 야곱이 아는 거야. 레아는 애를 잘 낳는데 라헬은 태의 문을 안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국 라헬의 몸이 아직 태의 문을 하나님 여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들의 가정은 철저히 무슨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도 행복한 가정이죠. 이 야곱의 가정을 보면 뭐 싸우더라도 무슨 싸움이냐면 빨리 내 알을 낳아라. 내 알을 낳아도 뭐 이런 표현이죠.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왜 당신이 내 아이를 안 낳게 하느냐. 이제 라헬이 자기 남편을 쫄랐어요. 이제 정색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이 그대를 태의 문을 열지 않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라헬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라헬하고 동침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애를 전혀 못 낳는 거야. 레아가 4명을 낳는 동안에 레아는 뭐 1년에 한 차례 부부 관계를 해도 그냥 바로 임신되는 거예요. 왜? 야곱은 레아의 짐실에 거의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왜? 항상 라헬과 같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아를 생각하셨다 그랬어요. 사랑받지 못하고 또 외모도 눈도 별로 안 좋고 예쁜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라헬이 이제 자기 시녀를 줍니다. 마치 사라가 자기 여종을
자식을 못 낳으니까 내 여종을 줄 테니까 애를 좀 낳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랬던 것처럼 레아를 낳아도 내가 못 낳으면 내 시녀를 통해서 레아를 낳아라. 위로를 받고 보상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단입니다. 단. 너무 억울해 죽겠는 거야. 사랑은 다 받는데 애를 못 낳으니 그 원통함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내 억울함을 푸셨다. 그 이름이 첫 번째 이름이 단입니다. 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빌라가 나왔습니다. 경쟁.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 이름을 납달리. 그러니까 레아가 이제 동생이 막 이겼다 그러고 막 시녀를 통해서도 막 위로 얻고 억울함을 풀었다 뭐 경쟁해서 이겼다 이렇게 하니까 레아의 마음을 또 움직이게 했어요.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29장 35절에도 보면 그의 이름을 유다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리고 2년 후에 이 빌하가 둘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차례 한 명씩 낳았으니까 2년이 지나고 이제 레아가 애를 못 낳았어요. 지난 2년간. 그래서 이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 야곱에게 주 아내로 삼게 했다. 이 두 자매 간에 또 아내들 간에 그 경쟁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래서 이 12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자기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레아가 그래서 이 빌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가십니다. 복되도다. 이 유다를 낳을 때는 이제 찬송하리로다. 레이를 낳을 때는 연합하리로다. 이 셋째 레이를 낳을 때는 확정을 얻었어요. 이 남편이 이제부터 3명이나 낳았으니까 이제 나와 이제 연합할 것이다. 굳은 확신이 있었어요. 네 번째 이 유다를 낳을 때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 갓을 낳을 때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섯째를 또 낳았어요. 이 실바를 통해서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로 여기리로다. 그래서 아셀을 낳았습니다. 아셀. 갓과 갓 지파와 아셀 지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또 라헬이 이 합한 채를 얻고 교환합니다. 애들 낳으려고. 그래서 르우벤이 가져온 합한 채를 삽니다. 그 합한 채 언니 당신 아들 르우벤이 가져온 합한 채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레아가 화를 내요.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도 적어서 이 합한 채를 또 구하냐? 너는 맨날 너 생각만 하느냐? 내가 이제까지 너한테 내 남편 뺏겼다고 서로 남편에 대해서 이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자식 낳는 것을 정말 이 여자 아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합한 채 때문에 이제 거래를 합니다. 언니 그 합한 채 주면 이제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동침의 목적이 뭐냐? 애를 잘 낳고 부부 관계를 해서 자녀를 많이 낳고자 하는 게 이들의 꿈인 거예요.
그것이 더 절실한 사람이 누구였나? 라헬이었죠. 라헬은 애를 못 낳았으니까. 또 레아는 야곱과 동침하는 목적이 사랑받기 위해서, 정말 내 남편으로서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음으로써 자기의 그 아내됨,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부로서 그 연합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태의 문이 닫혔다가 또 다시 태의 문이 열립니다. 1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태의 문이 한 2년간 닫혔어요. 그래서 애를 못 낳았는데 그 대신 자기의 시녀 실바를 통해서 2명을 낳고, 그 다음에 자기의 본 아들을 낳았는데 5번째 아들이 이사갈.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이 합한 채를 그 라헬에게 주고 그 값으로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다. 그 소원을 들어 주셨다. 하나님 보상하여 주셨다. 이 값이라는 것은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다. 또 아들 낳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낳는데 스불론, 후한 선물을 주셨다. 지금 이제 레아는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동거하겠다. 하나님이 이제 정말 소원을 풀었어요. 야, 내가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정말 이제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산다, 그한다. 어느 정도 이 레아가 좀 마음에 그 엉어리들이 많이 풀렸어요. 이 스불론을 낳고 이제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산다,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결혼이 점점 이 레아로 보면은 결혼의 그 처음에는 결혼 같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자식을 놓으면서 이 레아의 마음이 점점 그 신앙이 성숙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 레아를 생각하신다 그랬잖아요. 자녀를 낳도록. 그다음에 그 일련에서 남편과 또 가까워지는 거예요. 남편도 하나님이 레아의 태아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그 부부 관계도 이게 가까워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후에 그가 딸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디나라 했더라. 남자들만 낳았어요. 너무 신기하죠. 여자는 한 명도 못 낳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레아에게 선물로 딸을 주셨어요. 디나. 총 7명을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2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22절 24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그의 소원을 들으셨어요. 이 합한채 때문에 그 아들 낳고 싶어하는 라헬.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주셨습니다. 요셉을 낳으면서 뭐라 하냐?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명 낳고 나니까 또 이제 뭐냐면 임신하니까 야, 다시 더 주세요 하나님.
한 명 낳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한 명만 더 낳게 해주세요. 다시 더하시기로 내게 더하시기 다른 아들을 번성.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보면 그 동생 베냐민을 나중에 얻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이 모든 형제들을 거두어들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요셉을 통해서 다른 아들들 형제를 돌보는 사람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12 아들들은 이제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또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12지파가 되고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제사장도 나오고 또 선지자도 나오고 또 다한 지파 오홀리압은 성전을 짓는 자가 되고 유다 지파 버살렐은 다 이 성전을 짓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레위 지파는 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또 이 요셉의 아들 후손 는 여호수아가 출생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12지파가 연합을 할 때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이 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는 또 뿌리,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자식을 많이 낳고 이제 14년을 봉사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야곱이 정말 이제 내가 아내를 얻고 한 달만 한 달 정도 그 엄마 리브가는 형제들이 난이 일어날 것 같아서 잠시 바담 아람으로 보내려는 계획이 있는데 이 시간들이 14년이 지났어요. 이제 나는 내 고향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나를 가게 해달라. 자, 근데 이 라반이 본 거예요. 이 14년간 라반이 야곱을 통해서 뭘 봤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계속 복을 다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내가 너 때문에 조카 때문에 복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있으면 뭐가 잘 안 되더라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은 우리가 잘 되더라.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갔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잘되게 한다는 거죠. 야곱의 삶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이시는 어떤 사람, 오늘날 우리에게 라반을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공경에 처해서 처음에는 공경에 처해서 라반이 야곱을 도와줬지만 결국은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라반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게 라반은 대로 주고 말로 받은 상황이라죠. 자기 조카 생기를 돌봤다가 정말 거부가 되었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든 그대로 있어라. 또 네 품상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제까지는 끝난다 그러니까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 복 받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값을 쳐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품삯을 정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드디어 야곱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외삼촌이 이제 돈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고한 값을, 품삯을 이제 쳐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다.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것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도 하나님이 자기의 조카 야곱에게 계속 복 주시는 걸 알았고, 이 14년간 야곱이, 우리 외삼촌이 소유가 적었는데 이 14년간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속 삼촌 가정을 번성하게 하셨다. 이제 우리 길갈 제자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 이런 이야기 일어나야 돼요. 예. 우리 이민경 강사님이 야곱이라 그랬는데,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남들 잘 되게 하고 우리는 언제 집을 세우냐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너의 품삯을 줄 수 있는지 방법을 네가 한번 말해보라. 외삼촌이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뭐냐면 32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예.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하얀 염소, 하얀 양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도둑질한 것으로 나를 여겨달라. 나는 이 얼룩진 것들, 아롱진 것들, 이런 것만 내 것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생각하는 게 너무 좋게 생각한 거야. 다 지금 색깔이 하얀색이잖아. 그래 막 너무 좋아한 거야. 37절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그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라반이 모르는 그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31장에 있어요. 31장 10절부터 한번 읽어주십시오. 10절 12절까지.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정말
이 돈 문제는 정말 가족 간에도 나눌 수 없어요. 예. 형제가 또 그런데 외삼촌이 조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막 나눠주고 그런 외삼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예?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워요? 나는 재산도 없고 자식만 이렇게 많이 낳아가지고 예? 가진 재산은 없고 이제 빈손으로 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예? 이 품삯을 하나님이 다 리워드, 보상, 값을 주셔요. 그 값은 오늘 신풍나무, 버드나무, 이 신풍나무가 뭐냐면 플라타너스입니다. 플라타너스. 나무 껍질을 이용하여 얼룩얼룩하고 아롱진 양의 새끼들이 이는 신풍나무의 껍질이 얼룩얼룩하게 떨어지는 현상과 일치한다. 플라타너스 나무가 이 껍질이 얼룩얼룩한 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물가에다 세워놓으니까 이게 뭐냐면 멘델의 법칙, 우열의 법칙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 때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라반이 모르는 그 계획을 꿈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풍나무 아래 모여드는 그 하얀색 양들이 이 얼룩얼룩 떨어지는 이 가지를 이렇게 하얗게 해놓으면 그걸 보고 임신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양들이 전부 다 그 살찐 탄탄한 양들 앞에서는 그걸 딱 세워놓으면 다 이 멘델의 우열의 법칙을 통해서 유전자의 전환이 일어나서 겉으로는 다 하얀색일 때 이제 이런 원리를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야곱을 값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모르는데 야곱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재정의 번성, 재정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저는 최근에 꿈을 2개나 꾸은 것을 우리 이민경 강사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이 축복과 관련됩니다. 재정의 축복과 관련된 것이고 어쨌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우리가 어떤 상황들이 받지 못한 수고의 값을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오늘 이 야곱은 정말 수고하고도 값을 받지 못한 그 일을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이 값을 쳐주신다. 그래서 삼촌이 빼앗지 못하도록 라반 삼촌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모르는 상황인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라반도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품삯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나의 품삯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획하시고 사람에게 한 것 같아도 사람에게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수고를 아시고 그 값을 치시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 이민경 강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 4명의 부인을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의 12아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워가심을 아버지 하나님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 하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낳고 또 번성하게 하는 일,
그 아들들이 왜 태어나야 하는지, 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정말 이스라엘이 되어서 각 지파들이 되어져가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 야곱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수고하고 또 얻은 것이 없는 그 품삯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으로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 그 값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길갈 제자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아버지 이 영광과 이 구원의 계획들, 능력들이 온전히 나타나고 아버지 선포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또 비와 또 폭염의 아버지 여름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